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그런 주일인데요. 이런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해서 오늘은 회개와 열매 이런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솔직한 표현을 하면 우리 마음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은근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이 듣는 말인데요.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 부담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서 생기는 부담일 수 있고요. 또 알기 때문에 생기는 거룩한 부담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열심히 들어도 막상 회개가 무엇이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자신에게 묻게 되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잘 몰라서 생기는 그런 부담이겠죠. 자, 그런데 회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회개합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의 회개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생기는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회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생기는 부담도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그 중간쯤 어디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막연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은 아마도 과거 자신이 보고 느낀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불편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자,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자신의 죄,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꼭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알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몰래 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보통 같으면 이건 나쁜 일이니까 훔친 물건을 돌이켜서 돌려주고 앞으로는 이런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겠죠. 자, 그럴 경우는 한번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잘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아직 회개는 아닙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죄의 고백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물질적으로든지 정신적으로든지 착취를 하고는, 말하자면 헛된 그런 일을 하고는, 자, 내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겠다고 해요. 그리고는 나로 인해서 착취를 당한 그 사람과는 관계 회복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런다면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는 회개는 회개라고 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 없이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 회개는 죄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 회복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참으로 그것이야말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없이는 사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역시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크게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엄청나게 보여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가지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 다시 붙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생명에서 떨어나온 가지를 이미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버렸는데 거기에 예쁜 색을 칠해주고 뭐 예쁜 리본을 달아주고 하면서 아무리 내가 예쁘다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 없는 나무 가지일 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없는 나무 가지에는 열매가 맺힐 수 없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는요, 제가 이거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든 것이 그 나무의 열매가 나무 가지에서 생긴다는 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나무에서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지에서는 열매가 열려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그 일의 열매는 우리들에게 맺힌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회개는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우리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맺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더욱 깊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의 회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과거에 한 번 했으니 내가 또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관계의 회복이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시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예요. 그것이 동기부여.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말씀하시죠.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고요. 5절을 보아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된다는 똑같은 내용의 그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자, 회개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시죠.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일을 해야 합니다만, 자, 일단 말이죠,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고요. 자, 그저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그 와중에 불행한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아마 빌라도 총독이
뭐 군사를 보냈든지 뭐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추측해 보면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가 그 빌라도 총독에게 아마도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로 비춰진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정치적 희생물이에요. 정치적으로 당한 거예요. 정치적 죽음을 당했어요. 억울하고 분한 죽음이죠. 그 다음으로는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말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옆에 있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 이런 죽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죽은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얼핏 듣게 되면 우리가 듣기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초점은 너희가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하는 너희 자신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되었든지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거기다가 억울한 죽음, 황망한 죽음, 또 끔찍한 죽음, 이런 죽음들은 늘 우리들의 마음을 혼동스럽게 만들고요, 또 좀 무겁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혼동스럽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우울해지죠. 그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벌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불안해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상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막 그렇게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 나에게나 주변에서 발생하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도 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참 귀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자, 이런 전쟁의 상황,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고 부상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평화가 갈급해지고요,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런 전쟁이 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서도 똑같이 남아있는 어떤 악한 생각들을 놓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더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 멀리 있어서 어찌할 바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기도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질까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갑니까? 다른 것 아니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왜 좋은 일보다 이렇게 흉측하고 끔찍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일들이 많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의 맛을 보고 그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누고 보여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한 그루인지 여러 나무인지 정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문맥의 뉘앙스가 한 그루를 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하면 포도원인데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빈야드 포도밭에 포도나무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포도밭 어딘가에 따로 땅을 마련해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에 특별한 어떤 애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특별한 애정이 편협한 사랑, 편협하다, 그건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주인이 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포도원 지기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인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요, 포도원 지기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 무화과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3년을 계속 와서 살펴보는데도 웬일인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보다 하고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8절과 9절,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 포도원 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다시 열심히 거름도 주고 돌봐서 열매가 맺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뽑아버리죠.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그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을 비유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포도원은 세상이겠죠.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포도원에 심겨졌을 많은 포도나무들은 세상 이방 나라와 백성들이겠죠. 아무튼 지금 이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초점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 열매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에 이어서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둘이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회개가 시작이라면 그 시작의 결말이 무엇인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반면에 회개가 없이는 당연히 모두 없어요. 열매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지 됩니다. 바로 믿음의 규칙. 믿음의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의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것이 들려지는 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믿음의 규칙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 교제 시간 공부에서 우리가 배웠지요. 성령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볼 수 없지요. 그리고 사실은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요. 들어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믿음의 규칙이었죠. 그렇다면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죄인인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있고요. 은혜의 보좌에 나온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회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하시옵소서 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판단에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물론 세상에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한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작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 사람에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말은 쉬운데 실천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저부터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약해서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한순간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속에서 반복된 훈련도 필요합니다. 좋은 훈련이죠. 그 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의 습관이고요. 빛에 어울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에 어울리는 그런 생활 습관이고요. 주님을 닮는 습관입니다. 결국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있던 믿음을 나의 습관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습관에서 키워지고요. 친절도 여러분 습관에서 키워지는 거예요. 사실 감사도 기쁨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습관으로 키워지지 않은 감사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기쁨도 그런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성도의 기쁨은 그럴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세상 기준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오히려 마음 깊이 간직하는 그 기쁨이 더 깊고
깊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닥쳐도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상처받지 않는 기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기쁨, 가난한 사람과 함께 가난해지는 기쁨, 소외된 사람과 함께 소외를 당하는 기쁨, 어려운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기쁨.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바로 기쁨이 이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 은혜의 습관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든든하게 키워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길을 가다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나무에 번개가 떨어져서 새까맣게 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두렵고 놀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에 너무 놀라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 수도원 규칙에 따라 날마다 참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죄를 회개하면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 어둠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마틴 루터가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저 수도원 규율을 따라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열매가 없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그 증거로 확신을 얻게 되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평화가 올 텐데 그 마음에 평화도 없고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힘만 들고요. 마음에 죄책감만 들어가고요. 신경, 쇠약, 증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병까지 걸릴 지경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수도원까지 들어왔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훗날 루터는 시편을 그 전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로마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고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때로부터 비로소 루터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늘 계셨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없었던 하나님이 내가 회개를 해서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회개를 하니까 나를 멀리 떠나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회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언제나 아들과 함께했던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지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더러운 아들을 씻어주십니다. 거지가 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배고팠던 아들에게 잔치를 벌려 배불리 먹여주십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시 다 아들의 것이 됩니다. 아들은 기다리던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뿐인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규칙은, 믿음의 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일하시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열매도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아직 덜 익었다고 실망하지 마셔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요. 꽃이 지고 열매 맺히기 시작할 때가 있고요. 열매로 커가는 과정에서 아직 열매처럼 아직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이제야 겨우 열매 모양이 열매 모양일 때가 있고요. 크기는 커졌는데 아직 맛이 안 날 때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다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 그리고 은혜의 과정입니다. 인내의 열매, 크기가 아직 작을 때가 있고요. 온유의 열매가 아직 맛이 덜 날 때가 있고요. 선함의 열매가 아직 부족할 때가 있지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죠.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흠과 티는 아닙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규칙을, 믿음의 법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도, 그리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의 평생의 친한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열매가 생기는 그 길로, 열매가 성숙해져 가는 그 길로, 그리고 만나는 열매로 맺혀지는 그 길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